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할 만큼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처음 믿을 때는 초보의 단계죠. 서툴러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처음 할 때는 서툴러죠. 그 전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갓 시집 가서 시댁 식구로 이제 편입이 되어서 살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일이 서툴러서 집에서는 잘했는데 시댁에서는요, 시어른들하고 같이 살던 대가족 시절 얘기입니다. 부엌일을 할 때에도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괜히 물건을 떨어뜨려서 안 깨도 될 접시를 깨트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시어머니 눈에 벗어나서 야단 맞는 수도 있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는 긴장하지 말고 깨트려도 괜찮으니까 안 다치게 천천히 하거라 그러는데, 조금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심통맞은 시어머니는요,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하죠. 너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다 두들겨 깨려고 작정을 했냐? 니네 집에서는 그렇게 배웠냐? 야단을 맞죠. 그러면 괜히 이제 정도 안 되는 시댁에서 사는 것도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어른들 뭐라고 하면 더 기가 죽고 서럽고 괜히 시집 왔나? 이러려고 내가 왔나? 속상해서 이제 눈물 훔치고 안 보는 데서, 그죠? 신랑이 철이 안 난 경우에는요, 지 엄마 편에서 한 소리 더 하고, 그럴 때는 나이 어린 신랑이라도 지 부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들다가는 또 이제 한 소리 듣고 흉을 맞으니까 또 신우들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달라붙네. 저도 시집가서 시집살이 할 가신 애가 나중 생각은 못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나중에는요, 야단을 맞다 보면요, 손이 얼어도 더 못하는 수가 있어. 신앙생활이라고 다를 바 없죠. 누가 야단 치는 건 아닌데 다 다독거리고 잘 믿으라고 이제 권면해주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하지만은 서툴러. 왜? 믿음의 도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별도로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도회 할 때 따라서 같이 기도회 하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믿는 거구나. 또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부딪히는 중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뒤돌아보지만 않으면요, 신앙은요, 따라서 세월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럼요,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심어놓은데 그대로 나무나 이제 꽃이나 그대로 서 있으면요,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물론 겨울에 무슨 꽃이 자라겠어요만은 꽃은 봄, 가을까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는 한겨울도 이겨내잖아요. 꺾어지지만 않으면, 잘라지지만 않으면요, 세월 속에서 나무가 쑥 올라와서 크잖아요. 커요. 얼마나 잘 크는가? 조건이 맞으면요, 엄청나게 커요. 우리 교회 양쪽으로 뒤편까지 전체가 담쟁이 있는 굴로 거의 다 둘러다시피 했는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데서 우측 쪽, 이쪽 주차장 반대되는 쪽은요, 진작에 꼭대기까지 덮었어. 진작에 덮었어요. 조건이 맞아. 담쟁이 있는 굴은요, 엄지식물이잖아요. 조건이 맞으니까 쑥 올라가는, 여기는 양지식물이니까, 엄지식물이니까 햇빛이 많이 하루 종일 드는 이쪽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못해. 또 겨울에는 바람을 더 세게 맞으니까 이쪽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자꾸 말라. 그래서 올라가다 말고 성숙도가 좀 늦죠. 그래도 꺾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오히려 더 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더 이쁘게 담겨 있는 굴이 보이는 거가 마찬가지다 그 말이.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뽑히지 않고 꺾어지지만 않으면 세월이 가는 속에서 성숙하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조건이 붙죠. 그게 뭐냐면요, 이제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자가 되려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뭐예요? 우선은 따라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받아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이렇게 믿는 거구나. 믿음의 도리를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더하여져서 이제 마음속이 든든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소통을 하면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요, 말씀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요, 그날이 될 때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어? 모이기를 없애야 되겠어?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공예배를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카톡방 이용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웬만한 데서는 다 마스크 벗고 활동하더만요. 그죠? 차 안에서 하고 또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이제 금융기관도 그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런 데 빼놓고는 다 마스크 벗죠. 근데 외국에서는요, 우리가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벗을 생각을 안 하지? 그렇게 본답니다.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한 3, 4천 명 확진자가 나온다는데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안 해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 해봤더니요, 이게요,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 물로 가야지. 그랬더니, 뭐, 감기 정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뭐, 감기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정상이 아주 안 좋으면요, 좀 심하다 싶으면 가셔야 돼요. 예전 어른들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셔야 돼요. 후유증이 또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도리는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사명이 있을 때까지, 따라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왕이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100세를 넘겨서 갔으면 좋겠어. 어제 우리 집사람 큰집 어머니, 큰어머니라고 그러죠. 그 큰어머니가 102살인데 돌아가셨어요. 102살인데. 이제 요양병원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가 퇴원을 시켜갖고 다시 모시고 왔대요. 저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데 그냥 병원에 있는 거나 집에 있는 거나 뭐 다를 바 있나. 근데 오시고서 얼마 있다가 하루가 이틀 있다가 가셨는데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 평택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서 계시니까. 오유. 가봤더니요, 그분들은 그 자녀들이 다 큰아드님 네만 빼놓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집에 또 목사가 하나 나왔어.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박 집사님 장례식 때 만났는데, 그 일 왔는데 그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갔지만요, 그렇게 살다 가시는 걸 보니까 그 언니들은요 조금 더 살았대요. 103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던데, 103세 104세 살았다고 그런 건데 아직도 살아 계신다고 그러던가.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좀 편할 텐데. 왜 편해? 장례식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 왜 힘드냐면요, 몸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정이 들어서. 잠시 이별이지만 이별은 참 그래요. 정든 사람 떠나보내는 게, 땅에서는 이제 완전한 이별이니까. 또 이제 교인 하나가 아쉬운데 또 한 자리 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자리에 또 누가 와서 채우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든 자리는 표가 잘 안 나도 난 자리, 이렇게 떠난 자리는 확실하게 크게 표가 난다는 얘기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끝까지 살게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신앙의 이제 성숙도를 더해 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봐요.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더해질수록 너희 각 사람이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 따라서요, 우리 모든 사람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사는데 뭐 하면서 살아요? 따라서요, 주의 일 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내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가면 큰일 날 텐데 나는 이런 마음, 이런 아쉬운 마음, 조바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동족이라도, 내 이웃이라도, 미운 사람이라도 따라서요, 저가 예수님을 믿도록 부지런함을 가지고서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걸 끝까지 잘해나가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잘해나갑시다. 잘해나갑시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도리, 우리 성도님들로서의 해야 될 도리. 어떤 사람은 1, 2년은 잘하는데 그 다음엔 하기 싫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하다가 생활이 풀리고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단계가 오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된대.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놀러 가는 거 보니까 놀러 가야 된다는 얘기지.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 없을 때는 새벽 기도 나오더니 있으니까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슬슬 주일 예배도 빼먹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뭔 말씀을 하는 거니 따라서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기뻐한데 기뻐하지 않으신데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공원에 가서 보면요, 가다 보면요, 개를 끌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개들이요, 가다가 이제 개들을 공원에 들고 나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안 가려고요, 딱 서 있어요. 끌어당겨도 이렇게 딱 뻗쳐. 빨리 가야 돼. 눈빛을 보고 주인하고 눈 마주쳐도요, 안 가겠다는 거야. 근데 강아지들은요, 그러면 주인이 번쩍 안고 갑니다. 그리고 번쩍 안고 가요. 그런데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염소나 송아지나 소들은요, 한번 고집이 나면요, 이 목살이 해가지고 이게 콧뚜레를 해서 목살을 내서 이제 목에다 줄을 걸어서 이렇게 꼴비를 맸는데 그 꼴비가 끊어질 정도로 잡당겨도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고집이 나면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 이렇게. 뒷걸음질. 앞다리를 뻗대가지고. 염소는요, 고집이 나면요, 웬만히 두들겨 패도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 이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염소는 귀에 물 들어가면 저희 시골에는 죽는다고 어른들이 말씀했어요. 염소 치는 집 애들은요, 비만 오면요, 얼른 염소를 들고 풀도듬에 다가도 집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놈들은 안 가려고 그래. 메 하면서 안 가려고 그래. 왜 안 가려고 그래? 이 맛있는 풀을 왜 마저 먹고 가야 돼? 가자고 그냥 임마. 좀 먹고 가자 얘기지. 그러면 애들이요, 막 잡아 당기고 막 뒤에 가서 때리고.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요, 이 새끼야, 가마. 그냥 왜, 어른들이 지나가다 보고요, 왜 우냐, 그러냐, 아유, 우리 염소가 안 가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면 뒤에서 이제 어른들이 밀기도 하고, 또 조금, 강단 있는 어른들은요, 지게 짊어지고 지게작대기 있잖아, 권사님. 지게작대기로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매를 안 맞아서 그래. 애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 안 듣는 놈 맞아야 돼. 궁뎅이를 그냥 한대 딱 때려버리면요. 그냥 펄쩍 뛰면서요. 펄쩍 뛰면서 이렇게 이제 뿔로 받으려고 하시냐 하면서도 가. 한 번 더 때리려고 하면. 해본 사람 손 들어봐봐. 옛날 얘기야. 이거 6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덜판에 나가서 풀맥에서 키우는 염소 우리나라에 없을걸? 이게 보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방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한두 마리 기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하기야 시골에 애들이 어디 있어? 눈 씻고 봐도 애들이라고 하는 게 60대가 애들이더만. 어쨌거나 짐승은요 사리 판단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사람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속에 5년 10년 믿었으니까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아는데 육신이 편안해지고 살맛이 나고 사는 것이 이제 여유 있게 되니까 뒷걸음질 앞으로 가자고 말씀으로 끌어당기는데도 뒤로 물러가려 눈을 부라리고 들이받는 신용을 주님은 안 보이니까 목사에게 대신하고 사모님한테 하고.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온유하고 연단이 좀 이제 크게 안 된 분들은요, 그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우는 목사님들 들어 계세요. 노예 때 보면요, 얼굴이 팍 늙거나 축 처져가지고 눈동자에 기운이 없어. 어디 아프시오? 젊은 사람이 왜 그랬대?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시지요? 워낙에 목사님이 영역이 있으시니까 다 똑같지 뭘. 기도는 당신이 젊어서 더 많이 할 것 같네. 아유, 저는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떤 집사님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듣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눈을 부라리고요. 막 어떨 때 막 사태 질라고 대대. 그래요? 그런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그 전에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 대 쥐어박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쥐어박으면 안 되지. 속으로야 이걸 그냥 확 옆차기로 차버렸으면 좋겠다. 몽둥이로 그냥 머리통을 한 대 갈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쓱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를 하고 기다리면 돼. 따라하세요. 기도로 목사도 기도로 이렇게 쫙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힘들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대들 때는 같이 싸워봐야 이게 결판이 안 나. 왜? 그 속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장난을 하는 것이거든. 항상 질서를 깨는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이 아니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고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거. 지가 하는 짓을 지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속을 잘 살펴보자. 잘못하면 귀신의 종로로 탄다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을 벗어나서 귀신의 따름을 쫓게 된 거이 결국은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귀신의 영에 매인 거 아니에요. 가룟여다가 예수님 원 30에 팔아먹는 짓을 하잖아. 이놈이 생각을 해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베리벨 기적과 은혜를 다 눈으로 봤잖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는 것도 봤잖아. 그러면 정신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은30에 팔아먹을 수 있어?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그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마비시킨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장난을 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니까 최후의 만찬 때 결국은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건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은 거 아니. 그럴 땐 제가 그래요. 강단에 가서 당신은 젊으니까 나는 젊을 때 우리 집 사람하고 교대로 일주일에 절반은 우리 집 사람이 가서 자고 일주일에 절반은 내가 자고 아주 중간에 있을 땐 몇 개월이고 재단에 가서 꼬부리고 기도하다가 난 여기가 굽었어. 네? 목사님들한테는 얘기하니 오늘 처음 얘기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가 우리 털이가 굽어서 꺼부정해. 나도 몰랐어 그건데. 양복 하나 사입으러 갔더니 아유 아직은 젊으신 것 같네. 허리가 굽었네요. 우리 허리가 굽어야 나 멀쩡한데 그게 아니고 위에 허리가 굽었습니다. 위에
어깨 쪽이 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교통정리도 알아서 해주어. 그러니까 혈기 낼 것도 없고 속상해서 눈물 짤 것도 없어. 눈물을 따라서요. 아픔을 기도로 바꾸고, 아픔을 기도로 바꾸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속상한 걸 기도로 바꾸고.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요, 말을 안 들어도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일찍이 소년가장이 돼가지고요, 우리 동생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요, 사춘기 지날 때 죽어도 말 안 듣더라니까. 주먹으로 패도 말 안 들어.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혈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갓 믿을 때 뭐 제가 혈기가 없었겠어요? 연단이 안 됐는데 안 되는 거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끈질기게 주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센 약삭 바른 야곱이도 그냥 두드러 깨서 순수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러죠? 지자랑 만나러 어떤 철없는 요셉이가 종살이 10년에 감옥살이 3년 하고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잖아. 변화의 새 사람 되잖아.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인간이 되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저래 연단 속에서 이제 고집부리다 얻어 터지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 참신자가 되는 수가 많아. 그래도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그 영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따라서 영혼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는 쳐서 사단에게 내주고 영혼은 데려가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잖아.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았으면. 여기에 보니까는요, 두 가지 예를 들어줘요.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한 선배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잘 믿다가 전에도 언젠가 이런 얘기하니, 아이 목사님, 저쪽 교회 장로님은요 잘 알거든요. 우리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 아무개 교회요. 그 교회에서 제법 인정받는 장로님인데요, 아유 저희들하고 일할 때는 술도 한 잔씩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는 집사인데 장로도 술 마시는, 술 한 잔 마시면 안 되냐 이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잘 믿는 장로님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덜 믿는 장로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이 모습이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요, 뒤로 애들 말로 빠꾸 하는 신앙이요. 아니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본받아야지. 애들 얘기로 비유를 들어볼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철이난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따라가려고 그러지, 저보다 못하는 놈을 보고서 어유, 나보다 못하는 애들도 여기 여러 명 있네.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네. 쟤처럼 살아야, 쟤처럼 놀 건 놀고 오락실 가고 까지 몰래 담배도 피고, 이거 뭐 어때 이거? 이러면 그 아이의 장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아이를 본받지 않고 개구쟁이 노릇하고 타락된 짓을 하는 아이들을 흉내를 내려고 하면 이런 아이 장래가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싹수가 노랗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싹수가 노랗게 되면 안 되지요. 응? 그 장로님이 그러면 나중에 예수 안 믿고 때려치고 이단으로 가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단으로 갔다고 그래. 저쪽 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 투표하는데 떨어졌다고 성질 나서 또 뭐 어디 이단으로 빠졌다는 얘기를 누가 와서 합니다. 그럼 이단으로 빠질 거예요? 에이, 우리는요, 하나님 왜 머리를 주셨는가 생각을 해봐. 이거 그냥 달고 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지요. 따라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덜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이왕 학교 다니고 우등생 되면 좋지. 그렇죠? 응? 공부 안 해도 이제 앞으로는 대학교 문광고도 가게 생겨서 권사님. 왜냐면 애들이 하도 줄어서요. 초등학교만 없어진 게 아니라 중학교도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없어지네. 대학교도 막 없어진대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아주 연을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교수님들 중에 일부는요 학생들 모집을 해야 된다고 학장이나 총장이나 뭐 이사장이 막 뭐라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가서 우리 대학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하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을요 셀즈맨 취급한대. 셀즈맨. 근데 그런다고 교수님들 불쌍해서 뭐 그 학교로 가나? 이왕이면은요, 이왕이면 골라서 가지. 실력이 똑같아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야. 옛날 어른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며. 그런데 그 대신에 갈수록요 우리는요 회사든 개인이든 간에요 글로벌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세계인들과 경쟁해야 돼요. 반도체도요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이요 세계 대만이나 미국이나 중국은 자꾸 우리를 따라붙으려고. 일본은 우리가 이제 좀 이겨내고 있지만요 부품은 일본 걸 안 쓸 수도 없지. 부속품은 일본이 잘 만들어내니까 저 사람들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이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그래야 세금 많이 내고 그래야 이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지. 일꾼을 많이 쓰고 실력인 일꾼들을.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나라에서 암만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도요 옛날에는요 대학만 들어가도 고등학교만 나와. 저희 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웬만하면 다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은요 대학 나와도요 우리 애가 그럽니다. 아빠 최소한도 원서를 한 30장을 쓸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보통 한 30-40장 기본으로 써야 된다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세계하고 경에 나가보니까요 저도 우물안에 개구리였죠. 이 나라 저 나라 살펴보니까 가면 뭐든지 하나라도 건져와야지 무슨 강남 다니나 맛있는 거 먹고. 안 그래요. 저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서점을 가요. 서점. 중국에 가도 베이징 대학 그 서점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많이 가는 서점. 영국에 가도 하버드나 옥스퍼드 그 군에 저 서점이 있어요. 한안에 갔을 때도 서점에 가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보고. 인문사회 분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 아일랜드를 갔더니요 나는 아일랜드를 처음 우리 서진국 승려사 따라 한번 가봤어요. 기독교와 구교인 천주교의 분쟁이 일어난 지역을 가려고. 목사님 좀 위험하긴 한데 괜찮아. 당신이나 나나 살 만큼 살았잖아. 자료를 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봐주시겠어. 근데 시간이 1시간이 모자라서 못 갔어요. 근데 그 대신 대학을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대학 괜찮은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성경적 표현으로 하는 대학이 삼위일체 대학이 있습니다. 그때로 보니까는 도로 대로변에 볼품없는 건물이 하나 서 있길래 이거 뭐 이렇게 조그만하고 뭐 형편없냐는데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간판은 허술한데 그 모양은 안에 들어갔더니요 어느 대골 못지않아 얼마나 석재로 대학 건물을 반듯하게 잘 세워놨는지. 목사님 여기가요 기초의학으로는요 세계에서 1, 2등 하는 대학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학 분야는. 아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대학교 도서관 옆에라든가 이렇게 학교 교실 안에 잠시 둘러보는 데는 돈을 받고 있어. 아니, 왜 무슨 표를 다 받냐, 대학교에서. 그때 하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와가지고 지 아들, 딸들 여기다 입학시키려고 와서 그 때문에 돈을 받게 됐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지 아들, 딸 잘 가르치려고 글로 유학을 보내더라고 말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인류대학 나와도요, 실력이 없으면요, 세계와의 경쟁이 뒤처지는 거야.
그게 일이 문제가 크지. 크고. 신앙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다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조들의 신앙 잘 믿어서, 끝까지 잘 믿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뒤로 물러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 받는 역사를 이룬 이런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하세요.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세워 나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믿음의 열조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왔죠. 아브라함의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끈기에 대한 예화를 들어. 누구를 들어서? 여기서는 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예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13절을 한번 읽어봐.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다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땅에서도요, 끈기 있게 믿어 나가야 땅에 살 동안 따라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1000대 1까지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왕조시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물론 사울도 들어가야지.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그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믿으면요, 십자가 제대로 지고 주님 따라가면요, 따라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을까봐 주님이 두 가지 확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다 도장 하나 더 찍어. 주님이 뭐라고 하니? 맹세했다고 그러죠. 맹세. 맹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세를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아.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주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어. 거기에다 보정을 하느라고 도장을 꽝 찍었다. 맹세한다는 말은요,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약속. 주님이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이사야 시대는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근데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이 되는데 성령으로 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사역만 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가셨는데, 약속을 지키실 것 같아? 안 지키실 것 같아? 약속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들이 많이 식어서 그런 찬송 부르는 교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 노래라 시큰둥해서 그런지 어떤 신학교 학장님은요, 신한 시간만 되면 만흥령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구름만 이상을 뜨면 주님이 오실려나 구름 타고 오실려나 그런 분도 계셔요. 예전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나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올 때는 그래요. 힘들 때는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있지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참 힘들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안 됐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 찬송의 저자 안인숙 씨 독립운동가이면서 얼마나 믿음을 잘 세웠어요. 감옥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감옥 속에서 그 찬송이 생각나니까 그걸 가사를 붙이고 곡을 만들어서 누가 도와줬겠지. 그 1절에서 그 노래죠. 낮에나 밤에도 눈물뿐이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교회를 가려니 교회를 갈 수가 있나? 교회 간다고 잡아다가 개패듯이 패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고문을 하네. 응? 나라 없는 서름도 큰데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하네. 왜 이 일본 그 당시에는 외놈들이라고 하지. 이 외놈들이 가만히 뭐라고 기도하는 걸 봤더니 이놈들이 우리에게 독립의 아침, 강복의 아침을 주시옵소서. 저 일본은 주님이 망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놈의 조선놈의 가시나들 다 죽이고 싶은 이렇게 안 나오고서 그 교회문 다 그러지 않고, 심지어 저 제한미교회는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 가봤지만요, 탐방 가봤지만요, 독립만세 부른다고 그 동네 사람들 다 교인들까지 교회 안에서 잡아놓고 밖에서 못지라고 기름기 얹어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접어서 지켜서 지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지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지. 응? 그런 믿음을. 근데 주님은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못 믿을 거이 못 돼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지요. 저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지요. 너무 믿어야 될 사람도 못 믿으면. 근데 그래도 그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만은 믿을만 하잖아. 약속의 보증이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잖아. 그 지금까지 지키셨잖아. 따라서요, 주여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본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땅에서도 끝까지 따라서요, 복받는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러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5년 다르고 10년차 다르고 20년차 다르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주님 자랑을 마음껏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